2025년 6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성령 강림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로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아멘. 20세기 초반부터 오순절, 순복음, 그리고 기타 여러 개신교단들이 등장하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 교단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즉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표지는 바로 방언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경으로, 그 바탕으로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온갖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방언으로 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방언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언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단순히 그런 배경을 뛰어넘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 지역, 로마 제국 내의 각 지역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정말 많은 곳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기 영토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고유, 즉 그 지역 사람만 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들 각자 고유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번도 방문해 봤을 리가 없는, 설사 여행을 했을지라도 그 지역에서 태어난 원어민처럼 절대 소통할 수 없는 그 말을 그렇게 소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지다라는 것을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요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요의 예언자의 그 예언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읽을 수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에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비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비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이 그 핵심. 근데 그 핵심이 무엇 전에 이루어졌냐라고 했었을 때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는데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진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이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이 주님의 날이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지점 가운데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의 이름에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즉 방금 전에 얘기한 요의 예언자의 그 말씀, 아들, 딸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구원을 얻게 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예루살렘 안으로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 불러내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단 하나.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고 있기를 그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으로 피하여 살아남으라고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가장 기본적인 표지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방언 받았다는 것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의 구원을 예루살렘으로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라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복음을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완성되기까 전에 우리가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우리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지다라는 것을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송하고 세상의 산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우리가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앞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모스서 3장 3절로부터 8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습니까?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일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특정한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완성하여 나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비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미 이제 그 최종 완성을 향하여 이미 나아가고 있다는 비상나팔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계시는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찌 그것에 대해서, 비상나팔이 들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배나 두들기면서 안주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워진 가장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언자로서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예언자로 부르시고 예언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시편 67편의 이 노래는 바로 예언자의 그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이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고 계시니 그 심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주여, 주여,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그 말씀을 증언하고 예언하는 예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신, 예언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갈라진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다시 하나로 부르시사 사랑을 모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니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을 모두를 품어내네.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달라진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오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리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다시 하나로 부르시사 사랑을 모이시네 우리가 지금 세대에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갈라진 다툼과 증오 모두가 아파하는데 오 당신이 보여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랑 흩어진 우릴 모아 하나로 부르시네 다시 하나로 부르시사 사랑을 보이시네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니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은 모두를 품어내네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니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우리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니 당신이 주신 이 사랑은 모두를 품어내네 그의 공의가 우리 감싸리 우리가 꿈꾸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날에 주의 공의와 온전한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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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라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옷이 비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아모스서 5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십시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부터 15절은 성령 강림절 말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방언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은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해 왔다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 오는 분들은 방언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된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영어로는 디미니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축소해야 한다라고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축소시켜서도 안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각 나라 방언, 여기서 말하는 각 나라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색이 있는 그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도와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 또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 또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태어나서부터 거기서만 나고 자라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그 언어 사용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고유한 언어 사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요.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그 지역의 고유한 그 언어를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방언은 바로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사도들이 방언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언이 뭐 폐지되었다, 은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방언은 이때나 있었고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을 말 랄랄랄랄라 쏴쏴쏴쏴 하는 그 방언은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방언 폐지론자들, 은사 폐지론자들이 얼마나 편협적인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조차도 그 지역에 있는 그 고유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이 지역 갈릴리 사람들 한 번도 방문해 보고 아니 설사 여행으로 방문했을지라도 상인으로 방문했을지라도 그곳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란 이유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피주론자들이 그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은사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그런 은사 예천론자들, 방언 예천론자들 또는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편협적인 시각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은 뭐냐면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영적인 이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는 요엘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그래서 나는 진실로 그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따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이상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받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로 결국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분명한 근거로서 우리가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은 우리가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분명한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당신이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계시다면 당신은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예언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비밀을 예언자들에게 통해서 말리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서 증인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나만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내 개별적으로만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증언하고 공동체로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 있다라는 분명한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는 아모스서 5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을 때 제가 좀 버벅거렸고 아직 잘 부드럽게 잘 유연하게 잘 부르지 못하는 그 찬양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그날에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저께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구약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글만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예언자적인 어떤 상상력,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학자로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즉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가 말하는 얘기의 핵심은 결국 더 이상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분명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 그 교수님, 그분이 며칠 전에,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모하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막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별의별 기적을 행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는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으쌰으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국에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추모하면서 글을 올리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가장 냉정하게, 가장 직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감으로 이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이 아모스의 예언자의 그 말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5장 12절부터 15절은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아니면 20대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요. 법은, 판결은 정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분명히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의가 세워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순진한 생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년이 더 지나서 이제 40대 중반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이제 법정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봐준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삶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20대 때는 법은 당연히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해주는 그런 판결들이 법정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몇 년 동안 1심, 2심, 3심 이 재판이 3, 4년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그 일을, 그 일이 진행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마 현실에 대한 눈을 뜬 어떤 사람의 저로서의 어떤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시비를 올바르게 가른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의 세상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일단은 제쳐두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있는 사람들을 잘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 예언자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단순히 비유나 풍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아는 또 어떻고요? 과부는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몸이 병든 사람도 있고요. 또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 잘못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다라고 아모스 예언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는 여러분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학대한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인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주님의 징계를 향하여 완전한 회복이라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최후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 모든 잘못들, 모든 나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주님께서 재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도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여력도 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신중하게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가고 있는 수많은 악한 것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자 이끄시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신중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예언자들은 그것을 신중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결에서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평화, 샬롬을 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증언하는 예언자들일 뿐이지.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와 평화가 하나로 입맞추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요동을 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 내가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거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아니라 신중하게 주님의 지혜를 분별하여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방언을 받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중요한 설교 제목인 말해야 할 것과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이 담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언과 연결하는 것, 예, 맞죠? 근데 방언으로만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편협적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교회만을 이룬 것이다라고 편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주님의 예언자로서 살게 하신 중요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신 중요한 핵심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무엇을 얘기해야 한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의 연자는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악들 중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정의와 평화가 하나로 입맞추기 전에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해서 지금 여기서 정의와 평화를 입맞추게 하십시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겠지만 근데 그것만 증언한다고 우리가 다른 수많은 악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악한 것, 100가지 수많은 악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증언하며 살아가라고, 예언하라고 살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신중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9가지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예언자는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더라도 나머지 증언하지 않은 99가지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100가지를 다 따라가는 만 가지, 억 가지, 천만 가지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구해야 한다라고 아모스 예언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15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또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받아서 각 지역의 말로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길거리에서 나가 주님의 복음을 막 얘기하는 게 시작하는데 그 말로 이끄시는 대로 말이 내 생각이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또한 나를 이끌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서 함께 대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남으로 하면 근데 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 최종적인 그 완성의 날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날이 시작됐으니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몸된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땅 끝으로 보냄받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약에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손님들 만나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닌다면 내가 거기 항상 얼굴 보는 그 직장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요.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바뀌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들, 새롭게 얼굴을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잘못된 것들이 넘쳐나는 만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성령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충만한 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부여받는 권능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어떤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여,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은 예언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자꾸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분은요, 절대 예언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언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뭐, 어떤 좀 누리고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언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뭐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뭐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가야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신중하게 주님의 복음을 예언하는 예언자, 즉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반쪽짜리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집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음료를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이 빵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담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같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같이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기에 성령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경배하며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이 성령 강림 주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이 음식이 주님의 몸으로서 이 음료가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 생명의 잔치 축제가 넘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시오니 주여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이번 한 주간도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같이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리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영원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기쁨으로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담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관련된 것들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대인관계 연결된 모든 것들에게 충만히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축도로 성령 강림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 생명,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예언자들로서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온전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충만한 인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트자우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약속대로 주님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예배와 기도의 일정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린이교회 모임, 일요일과 주중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 예배당에서는 움직이는 교회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이종영 성도님, 이번 주간에는
10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의 현장 학습을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화요일 10일에 OM 기도회에 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기 내과를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